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자, 수요법회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마조로 중에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조록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번 수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보고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 12일에 봤던 내용입니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일러 색이라 하는데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곧 때에 알맞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성인이 될 씨앗을 키우고 뜻대로 시간을 보낼 뿐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일러 색이다, 이 내용은 쭉 나놓더라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부분의 내용이 이 뜻을 깨달으면 그 때에 알맞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성인이 될 씨앗을 키우고 뜻대로 시간을 보낼 뿐이다.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부분 깨닫고 난 이후로 익숙해진다든지 깨닫고 난 이후로 공부에서의 힘을 얻는다든지, 또는 또 거꾸로 깨닫고 난 이후로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사견이 점점 낯설어지고 이 반야의 정견이 더욱더 확립되어진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깨닫고 난 뒤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닫고 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안 일을 이것저것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또 아이들도 돌보고 또는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어떤 역량을 키우고 아버지의 어떤 도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의 그냥 평상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씨앗을 키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나름의 씨앗이 있는데, 또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또는 이 씨앗이 진흙이라고 하는 밭에 오랫동안 이게 감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씨앗인지도 모르고, 또는 이것이 금덩어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감춰졌다라는 의미로서 이 씨앗을 생각하기가 쉬운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마조 어록을 보고 있지만, 마조 스님과 남악 회양 스님의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회양 스님이 벽돌을 드르륵 이렇게 마경대라고 해서 그 바위에 갈고 있으니까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시끄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악 회양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못 만든다고 그대같이 말을 했는데,
그럼 그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처 흉내 내고 있는데 그건 부처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라기보다는 그 뒷말이 이 남학선님이 하는 말이 소수레가 가지 않으면은 소를 때려야 오르냐 아니면은 수레를 때려야 오르냐란 말을 하면서 그 재미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대가 이 심지 법문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을 설하면 법의 요체를 설하는 것은 비를 내려 적셔줌과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법의 요체를 설하는 것은 비를 적셔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그런 것을 언급하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삼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남학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그대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 출가가 뭡니까?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 아니고요. 공부를 하기 위한 발심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메다 보살도 발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또는 우리가 오타마 시타르타가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한 배움의 씨앗을 뿌린 것 같다.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보로서 법과 수행과 열반으로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사리불과 목건년이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 스승 밑에서 왜 공부를 했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가 산자야라고 하는 외도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배움의 씨앗을 뿌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마가섭은 두타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깨닫기 위한 나름대로의 씨앗을 뿌린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지금 남학회양이 마조스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법의 요체를 설하는 것은 비를 적셔 비를 내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 우리가 많이 듣지만 시절 인연이 되면 꽃은 저절로 피어있다 이런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성인이 될 씨앗을 키우고 뜻대로 시간을 보낼 뿐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란 말도 그냥 퇴근하고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의 얘기가 나오는데 좀 더 요 부분을 명확하다라고 할까 분명하게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토요일 날 수타니파타를 보고 있지만서도 수타니파타 뱀의 장 다음 편이 작은 장 해가지고 보배경이라고 나옵니다. 그 보배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묵은 업은 이미 다 했고 새로운 업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의 씨앗은 싹은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욕망은 더 이상 없고 이 모든 훌륭한 가르침은 성가 안에 있고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거든요. 수타니파타에.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라고 하는 씨앗은 부서졌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부처님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는 머물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수타니파타 보배경에도 그와 같은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이 과거로부터 상속되어서 내려오는 업은 또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또는 생겨날 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질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생겨날 그런 씨앗, 다시 생겨날 그런 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숫다리 바타에. 그럼 그 다시 생겨날 싹, 다시 생겨날 씨앗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성장이라고 하는 욕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은 승가 안에 있고 이 승가 안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더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마조 어록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뜻을 깨달으면 그 때에 알맞게 옷 입고 밥 먹고 성인이 될 씨앗을 키우고 뜻대로 시간을 보낼 뿐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는 뭡니까? 다시 해가 솟고 다시 해가 떨어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이런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타니 파타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농경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봄 되면 그냥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씨앗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땀방울도 떨어뜨려주고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과 그리고 농부의 땀으로서 그 씨앗을 틔운단 말이죠. 그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씨앗이 더 단단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거기서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공부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떤 뜻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어그러진단 말입니다. 그냥 일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사. 우리가 뭐 평상심이 곧 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사가 그냥 도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깨닫고 난 이후로 뭐 깨달음의 이 씨앗이 던져져 가지고 깨달음의 시간이 지나면 깨달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거는 지금 당신 주장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은 대종고 스님이 37살에 그 원호 노사를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깨달음의 인연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근데 원호 노사는 대종고 스님이 아직 대법이 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서 하고 호사에 있을 때 예전에 담당 문중 스님이 본인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앙굴리마라 그 화두인데 산모가 애를 낳는데 산모도 난산이기 때문에 산모도 죽게 생겼고 애도 죽게 생겼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사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른 불자시니까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성인의 법도를 따른 이래로부터 아직 살생한 적이 없으니 속히 가서 일러라 라고 하면은 아이를 그냥 무탈하게 잘 놓을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와서 전해주니까 그 난산을 하던 그 산모가 애를 순산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담당 문중의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부처님을 뵈러 가는 사이에 애를 놓으면 어쩔 것이냐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는 사이에 아이를 놓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사도 죽게 된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오도 가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서야 요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대종보선님이 원원오사를 만나고 한 3년, 4년 정도 그 지나서 하구호사에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뭐 지금 뭐 씨앗을 키우고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참정에 대한, 답서라든지,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답서라든지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때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낯익은 것에서는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서는 낯익어지는 것이 이 공부다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사대부들에게 이제 그 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들에게 쓴 서간문의 형식입니다. 근데 요 말은 원호 스님도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부처님의 법도를 익히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세간에서의 내가 살아왔던 거기에서 조금은 대면대면하고 조금 막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수행 중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가 출가 전과 출가 후가 있어서 출가 전의 삶은 나의 삶은 이러했는데 출가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부처님의 법도를 따르는 배움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낯선 것에서는 내가 낯익어져야 되고 낯익었던 부분에서는 낯선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수행 중에는. 근데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도 어긋나고 저렇게 해도 어긋난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사구백비로서는 이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근데 어떻게 씨앗을 키워서 싹을 틔워서 더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대승의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래를 낚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비유로 이렇게 드리는데 옛사람들이 이 법의 도장을 찍는 것은 땅에다가 찍는 것이 있고 법의 도장을 물에다가 찍는 것도 있고 강물에다 찍는 것도 있고 법의 도장을 허공에다 찍는 것도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인리, 인수, 인공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말을 사람들은 그냥 흙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흔적이 가만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의 도장을 물에다가 찍으면 도장 자국이 순간 생겼다가 순간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의 도장을 허공에다가 찍으면 흔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 얘기는 법과 수행과 열반에 대한 삼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팔만대정경의 말은 그냥 그대로 있다고 이게.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법이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보름달이 선명할 때도 있고 보름달이 흐릴 때도 있다고. 근데 법의 도장이 이 바다에 나타났을 때는 만상이 여기에서 더 이상 어그러짐이 없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그냥 다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해탈 열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계를 가지고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삼보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옛사람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물론 흙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흔적이 남았다. 뭐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도.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우리가 삼보에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침을 나타낸 말이다. 또는
조금 더 다르게 또 얘기를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농부의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막 강가에서 사는 어부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 넓은 바다에 나가서 수확을 하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농부는 발심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깎아가지고 가을이 와야 됩니다. 가을이 오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맺지를 못해요. 강물에 사는 어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막 바다로 가야지만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까지를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고. 근데 바다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냥 그 그물을 던져서 고래를 낚을 수가 있다. 근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농부는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내 요 앞에 논에 갔다 올게 밭에 갔다 올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나 밭에 갔다 올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망망대해 바다를 나가는 사람은 나 이번에 저기 나가서 고기를 잡아올게 할 때는 그거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옛사람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어제를 또는 오늘과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그냥 막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거기에서 고기를 고래를 낚는 그런 공부다 이 말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스스로의 인연에 따라서 막 농부의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강물에 머무는 어부의 마음으로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망망대해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막 고래를 낚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공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을 하고 그리고 늘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이 법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씨앗을 키우고 뜻대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깨닫고 난 이후에 힘을 키우고 깨닫고 난 이후에 더욱더 이 공부에 힘을 얻어가고 또는 대종고 스님의 말씀처럼 힘을 들어가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수행과 정진으로 사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이 부분도 이 마조 스님의 요 말씀이 한번 귀담아 들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가 3월 12일에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 5번째 19일에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하니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으라 했는데 그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요 하나의 가르침이다. 지금 이게 뭐냐? 단지 요 하나의 가르침이다.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무슨 가르침을 받았지? 그냥 이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뭐냐?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주먹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기억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으면은 이 씨앗에서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씨앗에서 저절로 손바닥이라고 하는 싹시 있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싹시 또 있고 주먹이라는 싹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요러한 씨앗이 부서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상이 드러난 가르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상이 드러났을 때는 그냥 손바닥이다 또는 움직임이다 주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가르침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요 하나의 가르침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뭐 손바닥이지요 하기도 하고 볼펜이겠지요 뭐 하기도 하는데 그냥 볼펜 이런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뭐 내려놓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예, 요 볼펜이라는 생각은 잠깐 멈추고 또는 손바닥이라고 하는 생각도 멈추고 또는 내려놓고 관계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단지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이게 뭐냐.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아닙니까? 말.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거든요. 주먹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단 말이죠. 그냥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다 지금. 조금 전에 수타니 파타에 나오는 얘기처럼 묵은 어버님이 다 했다. 과거는 그냥 부서졌단 말이에요. 과거에서 손바닥이네. 과거에서 움직임이네. 과거에서 주먹이네. 이러한 묵은 업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은 다 했단 말이죠. 업도. 이거는 손바닥이잖아. 이거는 움직임이잖아. 이거는 주먹이잖아. 이런 것이 다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씨앗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러한 씨앗을 부서진 것을 부처님은 제법 무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높게 성장을 하고 더 이상 저 높이 있는 고귀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우러러 보지 마라. 또 뭔가 저 깊게 하강을 하는 저 깊은 내밀한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저 높은 것과 저 깊은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위 없이 바른 평등한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요 공부가 지금 이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고 나의 개송을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하니 깨달음 역시 그러하다. 뭐 깨달음이다. 우리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지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각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요게 사실은 이 단 하나의 깨달음이거든요. 지금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볼펜입니까? 아니요. 볼펜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깨달음이다 지금. 지금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뭔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알았다라고 하면은 헛된 망상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헛된 망상이고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대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말을 하면은 어긋났고 침묵으로 하면은 그거는 무지에 불과하다. 무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요거를 묻는다. 요 앞에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할 때도 있고 점심은 드셨습니까 하기도 한다고요. 그 때에 따라 알맞게 말을 하죠. 무엇을 말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벽이 있기 때문이죠. 천정이 있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집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은 천정도 없고 지붕도 없고 바닥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얼마나 움직이고 하는 관계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그냥 늘 이 자리다 이게. 근데 늘 이 자리라고 해서 마치 화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냉장고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는 세탁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물이 있어서의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 이게. 한 물건이 있어서 머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거. 근데 언어는 똑같이 그 자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컵을 내려놓는 그 자리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은 그 자리. 그럼 우리가 그 자리 하면은 사물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천정도 없고 바닥도 없고 사면에 벽이 없습니다. 그게 뭘 하고 어떻게 하든지 늘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컵을 내려놓은 그 자리, 신발을 벗어놓은 그 자리처럼 사물에서 말하는 그 자리를 전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때에 따라 어떻게 하든지 알맞다 이게. 법문하십시오. 그냥 주장자를 들고 그냥 법상에 내려와도 그만. 법문하십시오. 법당이 무너진다 하고 내려오는 것도 그만. 법문하십시오 하니까 할 말은 전혀 없는데 법문을 청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해도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인터넷 지금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상은 지금 안 나오고요. 마이크로 녹음기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이 영상을 편집해서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금 요 하나의 마음이다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이다 이게. 첫 번째의 마음과 두 번째의 마음과 세 번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체의 마음이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5 비구를 교화를 하시고 그리고 한 5, 60명의 대중들을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전도선언을 하게 됩니다. 2명도 가지 말고 1명씩 길을 가다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이 마지막도 좋은 이 법을 설해라. 세상 사람들이 막 더러움에 때를 묻혀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법문을 들으면은 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법을 설해라 이렇게 하고서 전도선언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이 법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하나를 드는 것이 일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요 하나의 전부다 이게 지금. 그러니 지금 늘 그냥 바로 곧장 여기에서 그냥 이 하나를 확인만 하면 된다. 지금 이것을 이루면서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때에 따라 알맞다. 꽃을 보면 꽃이 피었구나. 때에 따라 알맞다. 물을 마시면은 물이 시원하구나. 때에 따라 알맞다. 하늘을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푸르고 화창합니다. 때에 따라서 알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 역시도 그러하다 이랬거든요. 불법이 뭘까? 마음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음, 깨달음, 각, 반야, 지혜, 해탈 또는 이 열반은 늘 역시 그러하게 여기에서 다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그것을 지금 바로 확인하는 거다 이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공부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상과 이치라고 하면은 이치로는 깨달으면은 깨달음과 동시에 해소가 되는데 다 사라지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차츰차츰 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능언경에 나오는 겁니다. 능언경은 물론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의 가르침인데 능언경은 그 내용이 수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고 수행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떻게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 수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설한 가르침이죠 이게. 안 하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부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저 말이 맞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서도 아직은 끊임없이 이 경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온갖 경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따라서 어제를 살고 그 경계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또는 그 경계에 따라서 내일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상과 이치가 차이가 펼쳐지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발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있고 머리는 상상이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머리를 두고서 조화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상과 또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쪽에서도 그냥 그러한 물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희한한 노릇이죠.
새 속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현상과 또는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법에서는 이미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현이 된 겁니다. 부처님이 막 열반하시고 난 20세기까지도 혈통으로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펼쳐지고, 또는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사회가, 사람이 높고 낮음이 펼쳐졌거든요. 인도라는 사회가. 그래서 20세기 초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과 이상을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목숨을 잃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부상을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현상과 또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았는데, 부처님 때는 이미 그것이 한 덩어리로서 그냥 법계로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세계가 이와 같이 활짝 펼쳐졌는데 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가르침을 받고 또는 듣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누구든지 와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와서 보라고 권할 만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 불법이 그렇다 지금. 요 하나를 바로 확인을 해라.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곧장 여기에서 확인을 해라. 이게 뭡니까?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주먹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손바닥이라고 하는 현상과 또는 지금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온통 드러났다. 이게 뭐냐? 이것을 바로 보라. 그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알 수 없고, 생기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이게 이런 거구나. 볼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볼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생기지 않았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받침을 세워서 이해를 한 말이고, 불법은 받침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침이 없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해라.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요거를 지금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들어서 이게 뭐냐 할 때도 있고, 또는 볼펜을 들어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도 있는데, 왜 저렇게 손바닥을 들고서 이게 뭐냐 하지? 왜 볼펜을 들어서 이게 뭐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생각은 잠깐 밀어놓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오래된 그 서랍 속에 그것을 넣어놓고
그냥 지금 바로 요거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받침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자를 나열을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 속에 뜻이 있구나를 알아란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뭐냐, 탁자 소리가 아닙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알려고 뭐라고 할까요? 애를 쓰기도 하고 용을 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각자 그거는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 하나의 인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의 인연으로서 그냥 지금 이게 뭐냔 말이죠. 손바닥이 생겼지만서도 이건 손바닥이 아닙니다. 또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는데도 이건 움직임이 아니단 말이죠. 또는 주먹이다 하는데도 이것은 주먹이 아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 곧장 확인을 해라. 그게 지금 이 마조 스님이 현상과 이치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새는 날개를 의지해서 양 날개를 의지해서 날아간다. 조정래 작가의 그 작품에서 그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는 양날개로 날아간단가?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상과 이치 양날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어느 쪽에서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원래가 자유로운 겁니다. 이게 날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양발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닌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날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곧장 확인을 하면 된다. 이게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를 갖추고 난 뒤에 자유롭다? 자동차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다.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양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자유로운 것을 바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이 처음부터 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갖춰야 할 것이 없다. 억지로 얘기를 하면 그냥 궁금해하면 된다. 이게 뭐냐. 그러니 남학 휴양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대가 심지법문을 배우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딴 씨앗이 아니라 그냥 발심입니다. 발심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발심의 씨앗이 있으면은 그냥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는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보든지 또는 그것을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을 듣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든지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문득 확인이 된다. 이것을 문득 확인하는 순간 그때는 묵은 업은 이미 다 했고 과거는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업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현상과 그 이치 그 어느 쪽에서도 걸리지 않는다. 자유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겼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아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법회는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서 유튜브 라이브가 종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마저오록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